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근면합시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고 부사역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산교회에서 사역한 적도 있지만 제가 주로 맡은 것은 주일학교였고 청년부 또 학생부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 학생부를 맡아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큰 캠프 수련회였는데요. 2박 3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밥을 먹고 은혜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쯤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사역자인 제 귀에 좀 거슬리고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멘을 많이 강요하셨습니다. 아멘해, 아멘해, 니네들이 뭘 알아, 아멘해 하면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아멘을 강요하니까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거기에 빠져서 아멘, 아멘 따라하는 걸 봤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원래 연예인이었는데,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연예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형과 둘이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사역을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내 인생이 정교에서 꼴찌하는 모습이었고 내 인생이 하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공해서 이렇게 너희 앞에 서고 우리 형님은 성공해서 통장에 돈이 엄청 많이 벌고 우리 식구들은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공해라. 이것이 그 말씀의 답이었습니다. 부사역자인 제 귀에도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성공신학, 번영신학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일단은 아이들이 잘 들으니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올 때쯤 보니까요,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분의 욕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최근에 그분에 관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직 그 캠프에 있는가? 그런데 그 목사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학생사역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어디 갔는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이름이 사라졌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낭설에 의하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심지어 교회가 아닌
특강까지 나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었을까? 그의 일대기를 조사하면서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앙의 성숙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근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순간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명예와 욕심과 그 신앙이 교차되어서 그의 신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근면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똑같이 무너지고 엎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면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더 싹트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바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첫 번째 위기는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선동하여서 여러분 바울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에베소에서 바울 옆에 붙어있던 청년 이방인 드로비모가 유대인의 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해서 선동하여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흠칫 죽기까지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요, 바로 그 시위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성전의 시위대의 대장이었는데요,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급히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연행해서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애굽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폭동 중에 진압을 하긴 했는데 4,000명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그 애굽인의 아마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맞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그는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반신불구나 또는 여러분 체력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위협이 닥쳐온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서 천부장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기 위해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불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부활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또 싸우다가 사도 바울을 찢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요 명령을 내려서 다시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요, 바울이 죽이기로 작정한 40인의 결사단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유대인의 결사대가 40명이 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사명, 그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때로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까 그 연예인 목사처럼 성공한다, 잘 된다, 그러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잘 된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무엇인가?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깟 손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명예 그까짓 거 대충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인생의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참된 비전의 사람, 참된 소망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를 죽게 되온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의 외조카 생질을 보내셔서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생질이 와서 천부장에게 얘기하게 되고, 천부장은 그나마 로마인을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가두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책망받을까 봐 그 한밤중에 자기 군대의 75%, 약 470명을 데리고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밤 9시에 소집해서 이송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에게 천부장이 보낸 그런 서신서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30절, 25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여러분 편지죠? 편지인데 이것은 보고서입니다. 이 당시에 하급 관리가요, 3급 관리에게 범죄를 인도할 때 여러분 보내는 서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엘리기움이라는 서신입니다. 이 엘리기움은 고소장입니다. 일종의 보고서 또는 고소장. 그래서 이 죄인이 로마 사람인데 이 로마 사람이 어떻게 잡혀오게 됐고 이 로마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것 같고 우리가 심의하기에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편지 형식으로 상급자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3심제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1심을 판결받으면 중앙법원으로 올라가서 중앙법원에서 지검에서 2심을 판결받고요. 2심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리를. 그래서 우리가 3심제 최소한 3번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도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당회에서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노회로 올려보낼 수 있고요. 노회에서도 판결이 석연치 않으면 총회로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도 3심제입니다. 왜 3심제라는 걸 할까요? 혹시나 그가 억울하게 여러분 편협된 재판이나 편협된 판결에 따를까 싶어서 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심제를 도입한 겁니다. 셋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겠지. 그래서 1심에서요, 여러분 무기징역인데 2심에 가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심, 2심 무죄인데 여러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그래서 다시 재판하라 무효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도 똑같았습니다. 로마도 황제가 있고 그 밑에 각 지방의 총독들이 있고 그 밑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처럼 대장들이 있었는데 이 대장들이요 먼저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심리해서 총독에게 올려보내고 총독은 그것을 심리해서 황제인 원로원이 있는 로마로 올려보내는 것이 3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로마로부터 이 민주주의의 태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3심제가 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내용은 엘리기움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루시와 천부장이었고 받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황제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천부장의 야심이 여기에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천부장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 일에 열심인지 배웠습니다. 그저 성전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시위 소리가 들려왔는데도 급하게 장비를 챙겨가지고, 그것도 백부장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폭동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여러분 구해서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총독이 지극히 세상적이며 지극히 야망적인 총독, 아니 천부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여러분 야망과 그의 세속적인 성공관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22장 29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샀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채찍에 맞을 뻔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때리거나 심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자가 있어야 되고요, 정당한 고소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에 따라서 그를 심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채찍에 때리거나 또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안 된 그런 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 총독이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맨걸음에 달려가세요.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얘기 안 했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야. 너도 돈 주고 샀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어.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세계에 평정하고 있는 박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첫 번째 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인데, 여기에 잘 보시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단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에는 35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왕족과 관리들이요, 그 시민권, 지금 여권을 위조하듯이 그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팔았다, 뒷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연에 즐겼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이민도 갑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려면은 3억 정도 있으면 간답니다. 캐나다 이민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재산이 3억만 갖고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전문직에 봉사하면 뭐 그 점수가 높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하급적인 방법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주고 샀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집 한 2채 정도 주문은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그 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35개 족속 중에 들어가서 소속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름을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건 로마의 족속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파는 시민권을 샀다는 겁니다. 황제의 부인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시민권을 팔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아란 단어는 헬라어로요, 헬라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인데 돈을 많이 주고 성공을 위해서 시민권을 살 정도의 여유와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천부장의 야망은요, 바울을 애굽의 반란자로 믿고 심리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공적을 하나 쌓아서 이 공을 가지고 총독으로 올라가고, 총독에서 로마의 원로원으로 올라가서 로마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망, 성공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애굽 사람, 애굽에서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친 4,000명을 데리고 도망친 애굽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앞에서 사도행전 21장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로 네가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주한 4,000명의 선지자 애굽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요, 그 선지자만 잡으면 특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보시면 특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쇄살인범을 잡거나 또는 흉악범을 잡으면 1계급 특진합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 1계급 그 특진해서 뭐하나, 뭐 돈 좀 호봉 많이 올라가서 돈 많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계급 특진하면요, 자기 동기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반장이 되고 서장이 되고 소장이 됩니다. 이렇게 로마에서도 1계급 특진하는 것이 엄청난 큰 인생과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요, 특진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사도 바울을 심리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안 후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인의 여러분 결사단, 암살단이 생기자마자 이 천부장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3시 밤 9시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불도 없는, 촛불도 없는, 그저 불만큼은 그 앞만 잠깐 보이는 뭐 가로등이나 이 조명이 없는 시대에 9시면요 모두가 잠든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밤 9시에 모든 군대를 소집해서 여러분 그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 자기 수호대 군인의 75% 470명의 보병과 창병과 마병을 소집해서요, 그 한밤중에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엄청난 성공주의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엄청난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시위대장까지 군에 복무하게 됐습니다. 시위대장에서 만족하지 않고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 선지자를 찾아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로마 시민에 대해서 얼마나 특출하게 했느냐. 왕도 그렇게 가지 않는데 47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귀에 태워가지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호송하는 그런 호위,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부장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신앙은 그저 빙자한 뿐이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입신 양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이 땅에 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하고 야망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도 바울은 거지입니다. 그런 야망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바보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 2, 3차 약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옷을 사 입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자기 돈을 주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발을 뻗고 편하게 자본 적이 없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잤다는 기록이 없는, 물론 한두 번은 있겠지만 그런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쥐를 딱 들어서 쓰시는데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날리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만 가지고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장사하거나 열심히 일하면요, 아마 큰 부호가 됐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이름 없이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도 성경,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된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책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해서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거의 반을 썼고 우리가 잘 아는 금빛 같은 서신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어떻습니까? 천부장입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호였습니다. 아니 시민권만 산 것이 아니라 군에 복무해서 그 지방 그것도 시위 대장이 됐다는 거, 천부장이 됐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1000명의 대장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소대장은요 그저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중대장은요 4개의 소대니까요 약 100명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부장은 대대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4개 대대니까요. 여러분 뭐 지금 400명이니까 아마 여단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단은 너무 많고 여단장 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여단이 뭔지 아니까요. 사단 밑에 여단인데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화기소대도 있고 화기중대도 있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여단장입니다. 특수여단장.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군에 들어가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진급해서 소위, 중위, 대위, 중대장이 되고요. 소령으로 올라가서 작전과장이 되고 중령으로 올라가서 대대장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는 아무 사고도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범죄자를 잡아서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사도 바울에게 잘 보여서 뭔가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야망의 꿈을 가진 천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천부장이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지 같고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정말 맨날 끌려다니고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그저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요 바보 같고 여러분 좀 모자란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때로는요 우리의 시야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천부장같이 야망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아니면 내가 꾸는 야망인가 혹시 나는 내 욕심을 채워가며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전히 비전인가 야망인가 고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야망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야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허세입니다. 허세, 허풍. 야망 있는 사람들은요 요만큼 갖고도 이만큼 가진 것처럼 허풍을 떱니다. 왜냐하면 기세에서 눌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망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허위를 많이 합니다. 허위 보고 이걸 우리 속된 말로 뻥이라고 얘기합니다. 야망 있는 사람들은 뻥을 잘 칩니다. 이 뻥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냥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이긴 사실인데 조금 이기적인 사실, 사실이긴 사실인데 조금 부풀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엘리야기움에 등장하는 3가지 단락을 보시면 첫 번째 보고에 바울이 로마인인 것을 먼저 알고 내가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구원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걸 이 시위대장이 열심을 내어서 성공하려고 내려가서 애굽인인지 모르고 잡으려고 내려간 겁니다. 구원한 건 맞아요. 그런데 로마인인 걸 안 거는 언제일까요? 구원하고 나서 안 게 아니고요. 구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가 맞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니까 로마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부장은요, 지금 보고서를 내면서 총독 벨렉스에게 잘 보여야 승진하기 때문에 내 실수를 감추고 내가 잘한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이 바울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가 공경에 처한 줄을 알고 들어보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른 가서 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로마 사람을 내가 구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는 혹시나 애굽 시위대장이 아닌가, 반란자가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채찍으로 때려서 자기의 고백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승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로마 사람인데 내가 죄를 묻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릴 뻔했구나. 이게 알려지면요, 강등당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실수를 최대한 감추고 자기가 잘한 걸 최대한 뻥튀기처럼 뻥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저들이 로마 사람을 건드려서 내가 얼른 달려가서 저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첫 번째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 단락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억울함을 풀려고 조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문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 신앙적인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고발하냐? 고발한 것도 아니죠. 폭동을 일으켜서 종교적인 문제로 부딪힌 겁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의 예법을 따르지 않은 성전 모독을 했다라는 것이 범죄였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죽일 만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시위대장에 끼면서 죽일 문제, 살 문제, 구속해야 될 문제인가, 사형에 처해야 될 문제인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법, 사법으로 보니까 종교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법으로 보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더라. 이건 종교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고린도에서 길리기아 우리 총독을 보셨습니까?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옆에 개척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길리기아라는 그 총독이 고린도에 새로 부임해 오자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사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길리기아는요 절대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저를 볼 때 저는 범죄한 게 아무도 없어. 너희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니네끼리 해결해 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판결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거짓 보고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천부장이 보고하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했는지 몰라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그 공회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문제가 있다면은 종교적인 문제더라. 그래서 내가 총독께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그는 산헤드린 공회를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을 자기가 죄도 정치 않고 때릴 뻔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종교 문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종교 재판을 시작했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입을 때리라고 얘기해서 그와 싸웠습니다. 또 부활 논쟁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찢길 뻔해서 이 루시아가요 결국은 철수시켰습니다. 데려가자. 안 되겠다. 답이 안 나온다 하고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천부장은요 그를 종교재판에 바르게 세워가지고 그 종교재판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법의 문제니까 종교법에서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자기가 로마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알아보았다고 엘리기움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뻥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정직하고 근면을 근거로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야망을 위해 허세가 들어간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가 잘한 것은 높여놓고 내가 잘못한 것은 쏙 빼버리는 사실이에요. 내가 뛰어나게 잘한 것은 다 올려놓고 내가 실수한 것은 싹 빼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공을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이냐? 여러분, 공평함을 위해서 고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세 번째 단락은 뭐냐? 총독 벨릭스 각하, 내가 공평하게 이 사람도 당신에게 올려보내고 이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당신에게 올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와 원고가 공평하게 제2심제인 이 총독 벨릭스에게 올라가서 심판을 받도록 자기가 조처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공평한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여기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생질이 와서 알려줬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계를 하나 깨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찾아가서요, 다음 날 사도 바울을 불러라. 전날에 우리 공회에서 싸우느냐고 심리를 못했으니까 심리를 한 번 더 하자고 이 천부장에게 얘기해갖고 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끌고 오면 그 골목골목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한순간에 덮쳐갖고 사도 바울만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관계를 꾸밉니다. 이걸 제가 모략, 잘못된 모략이라 그랬죠. 모략은 하나님의 지략인데 저것들이 잘못 써갖고 모략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략은 좋은 단어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 관계를 세워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의 외조카 생질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천부장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천부장이 얘기한 건 뭐냐? 그걸 듣자마자 이 사람이 해를 당할까봐 총독에게 올려보내고 그 사람들도 가서 총독 앞에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혹시나 이 바울이요, 지금 옮겨거나 그날 밤에 안 옮기면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사람들이 밤중에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을 중간에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기의 실수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요, 총독에게 얼른 인계인수하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군대를 다 깨워갖고 밤 9시에 다 깨워가지고요, 여러분, 자기의 군인의 75%를 투자해서 470명을 동원하고 또 거기까지 걸어가기 힘드니까요, 짐승을 동원해갖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한밤중에 몰래 40인의 암살단이 알까봐 몰래 온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공평하게 양쪽 다 들어보고 내가 황제 각하께 올립니다. 먼저 바울을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미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평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것도 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이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게 기회를 줘서 총독 벨릭스에게 올라가라 그런 건 후에 얘기한 것이지 그 전에 얘기한 것 아닙니다.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딱 들이대갖고요,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에이, 뭐 앞뒤 조금 바꾼 게 뭐가 문제인데. 아, 사실이 다 들어있잖아. 사실이잖아. 사실을 조금만 더 뻥튀기 한 게 뭐가 문제인데. 아니, 뭐 아직 줄 건데 이미 줬다고 얘기한 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돼.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 보고서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도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가가 여러분 엘리기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검사가 이야기할 때 아마 그것에 대해서 공포했을 거, 읽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 적었을 수도 있고, 또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보고한 보고 내용을 들어서 누가도 함께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헛된 보고, 거짓 보고, 이 허위 보고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좀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좀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홀리 바이블. 여러분, 거룩한 성경, 거룩한 책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거룩한 경전, 거룩한 이야기만 기록돼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지저분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는 뭐로 기록합니까? 하나님 손해보잖아요. 하나님 뭐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을 기록해가지고 막 인간을 이렇게 쓰고, 또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갖고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쓰세요. 아니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천부장이 자기의 야망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 보고를 올렸는데, 여러분 허위 보고를 올렸는데 이 보고서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기록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를 만들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이런 야망에 휩싸여서 거짓말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중심으로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야망에 사로잡힌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성공했을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에요. 시위대에서 더 올라갔다는 기록도 없고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어떻게 됐다는 기록은 성경도 역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됐는지 별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놓친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만났던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백성으로 전하는 사명자였어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요, 암에 안 걸렸습니다. 암에 만약에 걸렸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대장암이 걸렸는데 내 옆에 잠시 만난 선생님이요, 대장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전문의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가서요, 내가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참 배가 아픕니다. 왜 아픈데요? 여기가 아픈데 대장암 3기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만 하면요, 그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제가 세계적인 암 전문입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하고 고쳐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야망을 가진 천부장이요, 조금만 정직했더라면, 조금만 정직하고 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심리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에게 조금만 더 물어봤더라면, 정직하게만 물어봤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누군지 발견했을 거고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만 부지런했더라면, 조금만 근면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찾아가세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냐? 나는 나면서 붙어라. 그러면 그때부터요, 불러다 놓고 앉혀가지고 밥을 사주면서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이 로마인인 줄 모르고 나는 애굽 사람의 시위대장인 줄 알고 내가 오해했어,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밥 한 번만 사줬어도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로마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하물며 이 천부장과 대화하면서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그가 조금만 정직했더라면, 그가 조금만 근면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남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의 생각에는 온
온통 야망에 사로잡혀서요. 정직할 시간이 없고 근면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근면과 정직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또 부지런히 근면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앙의 문이 열리고 성숙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신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야망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지 허세로 하나님을 만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